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신앙으로 갑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동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한 여기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회와 죄를 위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쓰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고난순간 2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강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앞에 우선
자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모여준 이곳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담력 위에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런 역사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지금 전쟁이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장난하듯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에 이상 기온을 말미암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백 명이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고 지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처럼 강도교 병합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지켜오고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식민지 통치 이후의 분단의 아픔으로 또한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우리는 총칼을 맞대고 세계의 가장 큰 무기들을 갖추어 놓고 또한 핵무기를 북한에서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고 전쟁의 일조일반에 노출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70년에 돌아오게 했던 그 감격이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평화적인 통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단된 이 아픔도 참 억울한데 우리 남한에는 아버지 하나님 심한 갈등으로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아버지 하나님 계층 간의 갈등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갈등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조차 이념으로 정치적 이념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해버린 오늘 한국교회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유기가 유기임을 모르는 목회자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교회를 세운 지 7년이 되는 이제 해입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와 세대를 초월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로서 성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남은 생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맑은 정신과 건강 육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진행해가는 사랑하는 진덕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1조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하여 잘 아십니까? 평생을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제 도통했어요?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역사를 주관하고 생명을 내고 거두고 심판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를 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한순간 태어났다가 일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네 표가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소망도 생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재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으로 따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둘만 관계에서 믿음과 소망은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또 사랑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에 가서 평생도록 기도하고 성경 필사만 하면서 일상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르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말씀은 실천을 못하는 거죠. 거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고 사랑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사람 사랑하는 것도 빼버리면 세상이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믿고 위로받고 죽으면 천당 가지만 세상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서로서로 네트워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잘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잘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네 이웃을 그랬잖아요.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최 목사님 제 힘이 좋은 것 같다. 내가 최 목사님 한번 지어박으면 아유 이 양반 왜 이래 그러고 끊어낼 거예요? 아니면 주먹이나 나올 거예요? 주먹이나 나올 것 같아. 어디다가 함부로 주먹 같은 거 달라.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제정신을 했든 테스트를 해봤든 치매에 걸려서 그랬던 간에 주먹이 날라오면 딱 잡아버리고 아 이거 열심히 왜 이래. 그러고 막아야지. 나를 때려? 내 주먹 한 번도 안 볼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표현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덮어주고 나간다든지 나중에도 다시 그 생각 안 하고 태어나게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그 자식 그런 자식이야.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있다고요. 난 우리 서울대학생 22기 동창 가운데 정정광이라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차 몰고 다녔어요.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나는 집배원으로
진짜 하루 종일 뛰다가 저녁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참 곤란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그 늦게사 지나가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돈을 몽땅 갖다가 내몸을 그분이 곧 죽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돌아가셨어. 그 뒤로도 뭐든지 많이 오다 때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뭐든지 많이 했대. 최근에 어떤 목장한테 들었어.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장이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 소망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생도록 실천을 해야 될 과제. 여러분 성 프란시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어떤 겨울날이었대요. 밖이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열어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방에다 데려다 놨는데 다 서양 사람들 침대 쓰잖아요. 우리가 온돌방이니까 그냥 같이 잘 텐데 조금 있다가는 선생님 나 추운데 좀 침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라고 했대잖아요. 그저 더더더 떠더니 나중에 선생님 내가 추위가 안 가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아주면 더 안아주겠어요? 그거 어떤 놈인지 모르는 것을 침대에다 올려놨더니 또 안아달라고 그러지 이걸. 근데 프랜스는 안아줬대잖아요. 안고 잠이 들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나 보자. 천사였어요. 그 성자란 말 듣지 않습니까? 또 성 테레사라는 분도 있죠. 그래서 빈민들을 위해서 많이, 특히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죽어가니까 그 임종을 다 해줬대잖아요. 그냥 갖다 버려지는 시체들을 다 임종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그리고 괜찮겠지만 죽어가는 사람 그거 임종 처리해주는 게 쉬워요? 근데 테레사는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저는 그때 전기를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독일 태어난 사람인데 의사인데 아프리카가 너무 어려운 걸 알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치료도 받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혼자 내려왔어요. 부인도 아들 둘만 데리고 내려와서 부산 사람인데 그분이 원래 병원에 있는 분이니까 병원을 치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돈 발산 받고 다른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못 내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뒷문 하나 열어놨대요. 병원 뒷문을 못 내는 사람들 도망가려면 도망가라고 열어놨대요. 나중에는 성십자 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비 얼마씩 내면 그 사람 집은 다 물을 고쳐주는 이 조합을 상당히 확보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죠. 그거 아닙니까? 다 미리 걷었다가 그걸로 아픈 사람들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인,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나한테도 직접 혜택을 준 일이 있는데 간질 환자 협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나 간질 환자요 하고 소문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거기 자기가 가서 가입하고 자기가 가야 그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야 딴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간지 그 발작할 때만 이렇게 약을 먹어서 간지할 때만 발작이 안 되게 하면서 되니까
그거 보면 평생 살아요. 지금 평생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 또래의 아이 하나는 간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발사였고, 근데 우리 동네 조금 나가면 보뚝이 있고, 보뚝 안에 고산천이라는 큰 데가 흐르거든요. 거기서 늘 목욕하고 그러던데, 물속에서 간절히 일어나니까, 뭐 저 아버지가 항상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간절약, 그 협회에서 주는 간절약만 갖다 먹으면 머릿속이 잘 찬다니까요. 이거 딴 사람한테 안 줘요. 그 사람한테 안 줘요. 그래야 소문이 안 나요. 근데 이런 일을 이 성수자가 장일 박사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렇게 한 모티브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 이산가족 찾기 할 때마다 박사님 가서 만나십시오. 근데 거절했대요. 못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 내가 끼어서 나만 가서 만나겠느냐. 2번이나 거절했대. 그 부인 거기 두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올라가서 어머니를 50년 만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베풀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픈 마음 오직 하겠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걸 다 참고 남에게 기회를 줘야지. 참 훌륭한 사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낫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면 뭐가 낫겠어요? 남들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한테 미안해요. 어제는 아이들이, 손자들이 한 집만 왔다. 5이 있는 집인데, 그저 내가 기도 못하게 했던 그 아이 5을 갔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북한을 막 들어간다는 줄 알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계절마다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또 그 애들 가운데 실제로 선교도 보내요. 그 이스라엘 선교를 보내요. 직접. 그 협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사 나갔는데 나갔더니 지금 국내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내 삶에 어떤 영역을 쓰든지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너무나 평안해서 우리 제 목사님이 카톡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으라고 감사한데 너무 미안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잘 사는 게 참 미안해. 네, 오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대화를 한다면 그냥 평상시 대화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뭐 다 이렇게 그렇게 대화하죠. 근데 기도 시간이라면 목사까지가 맞습니다. 10만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10만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틀려요. 왜요? 기도 시간에 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임해요. 근데 거기다 왜 사람에게 임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님하고 동격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만 임이라는 것을 머릿속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존경해야죠. 존경은 호칭이 있어요. 호칭. 또 따로 볼 때는 임자까지 붙여도 되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그것도 구별을 못하고
아무한테나 기도 시간에 님자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죠. 하나님만 임이라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건방지게도 전도사 시절에 그 설교로 매달하고 초청받아 가면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는 임자 붙이지만은 다른 분은 아무개 목사님, 목사님이나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임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더라니까요. 보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지킨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임자 아무 짓을 합니다. 그래야 맞지 않아요? 하나님만 임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만 임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호칭까지만 하면 됩니다. 호칭을 하는 것은 구별이 안 되니까 집사인지 장로님, 권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호칭까지는 붙여도 그 다음에 님자는 하나님한테 말할 때는 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할 때는 임자 붙여서 경어를 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목숨도 바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는 좀 쓸만하구나, 내 이름이라도 바로 불러주니까 너는 좀 쓸만하구나,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임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식, 찬양 안 불렀나요? 불렀죠? 네, 설교했고, 봉헌기도. 봉헌기도는 찬양 안 했어. 네? 찬양이 했어. 437장, 그러죠? 네. 43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찬식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 5, 6절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분정 분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우리 신목사님 먼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어 살을 떼어 생명의 양식을 삼아주시고 피 흘려 영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의 명을 받들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러시군요.
분병위원이 떡을 쭉 가지고 가시면 인간위원도 뒤 따라가면서 잔을 다 나누시고 그릇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우리 주님의 몸을 받고 주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여라도 소홀해지거나 잊혀진 부분이 있었으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워져서
더 많이 바치고 또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만 주님 낮춰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져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회의 찬송 하겠습니다.